좋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촛불을 받아 또 우리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밝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09장 찬양하면서 촛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을 일본어와 그러니까 한국어와 일본어로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승근 형제, 지문용 형제가 나와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イエスはヘロデ王の時代にユダヤのベツレヘムでお生まれになった。その時占星術の学者たちが東の方からエルサレムに来て言った。ユダヤ人の王としてお生まれになった方はどこにおられますか。私たちは東方でその方の星を見たので拝みに来たのです。これを聞いてヘロデ王は不安を抱いた。エルサレムの人々も皆同様であった。王は民の祭司長たちや律法学者たちを皆集めてメシアはどこにお生まれになっているのかと問いただした。彼らは言った。ユダヤのベツレヘムです。預言者たちがこう書いています。ユダヤの地ベツレヘムよ、お前はユダの指導者たちの中で決して一番小さいものではない。お前から指導者が現れ、私の民イスラエルの牧者となるからである。そこでヘロデは占星術の学者たちを密かに呼び寄せ、星の現れた時期を確かめた。そして行ってその子のことを詳しく調べ、見つかったら知らせてくれ。私も行って拝もうと言ってベツレヘムへ送り出した。彼らが王の言葉を聞いて出かけると、東方で見た星が先立って進み、ついに幼子のいる場所の上に止まった。学者たちはその星を見て喜びにあふれた。家に入ってみると幼子は母マリアと共におられた。彼らはひれ伏して幼子を拝み、宝の箱を開けて黄金、入香、没薬を贈り物として捧げた。ところがヘロデのところへ帰るなと夢でお告げがあったので、別の道を通って自分たちの国へ帰っていった。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오전에도 예배하고 또 이렇게 촛불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촛불이 자기 자신을 태워가면서 녹여가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자신을 녹여가는 그런 삶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빛을 발하는 것이 아무런 희생 없이 빛을 발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빛으로 산다면 빛으로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는 또 녹이는 이런 믿음의 삶이 믿음의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오다 보니까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어디론가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뜻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고
우리가 살다 보니 여기까지 이렇게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박사들을 인도하셨던 그 불은, 하늘의 큰 별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또한 그렇게 인도하는 인도하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왕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은 그냥 별이 아니라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와서 예루살렘에 분명히, 이곳에 분명히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헤롯 왕과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큰 소동이 났습니다. 아니, 왕이 여기 있는데, 내가 아직 건재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왕이 또한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냐 라고 하는 생각에 헤롯은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는 그는 수없는 희생과 수없는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곳까지 이르렀던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거기까지 왔던 권모술수를 통해서 겨우 왕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오늘 새로운 왕이라니, 그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런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은 자신 것이어야만 되고, 어느 누구도 내 권력에 넘보거나 내 권력을 빼앗으려 그러면 다 그것이 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은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에게 너들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그러면 가서 찾고 왕이 태어난 곳을 알았으면 그것을 나한테도 알려다고 나도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는 박사들에게 거짓 마음을 이야기하고 박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냈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왕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헤롯은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분명히 예언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한번 찾아봐라.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 왕이 누군지, 어디서 태어난지 조사해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모여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왕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찾아낸 말씀이 아까 봉독했던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이르되 오늘 이는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냈고 보니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가 찾아진 겁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도 보면 그 안에 그 베들레헴에서 왕이 한 사람 이미 태어났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도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럽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태어난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지목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의미가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족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성경에 예언된 장소라고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저 호적을 하라 그러니 호적할 수 자기 고향을 찾아서 간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여관을 찾았지만 좋은 여관을 찾았지만 여관이 없었습니다.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마국간으로 가게 되고 마국간에서 그만 아이를 해산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말구유에서 눕혀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장소를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그 삶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하고 예비하신 그곳에서의 새로운 만남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베들레헴일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을 세상에 보내는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대도시가 아니고 도쿄와 같은 이런 큰 도시가 아니고 왜 베들레헴이냐라고 하는, 왜 작고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다. 가장 작지 아니하다. 사실 가장 작은 마을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작지 않다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을 선택한 이유는 어찌 보면 작기 때문에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오전에도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해놨지만 작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작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선택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의 출발은, 기독교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갔던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갈 때 한국의 상황은 정말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겹고 그때는 양반 상놈이 존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복음을, 선교사들이 전한 그 복음을 양반들은 에이 저거 서양 놈들이나 믿는 것, 그리고 다 거부하고 물리치고 그랬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겨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들, 노비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던, 옛날에 얼마나 여자들을 무시했습니까? 우리 한국이. 그러니 그 무시했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전해졌던 이 복음은 흐르고 넘치고 그래서 결국은 전 국민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일 만큼 꽃을 피웠던 그런 역사 현장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일본어 들어온 복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일본어 들어온 복음은 한국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출발 자체가 가난한 사람이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지도자들, 영주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일본에 들어왔던 복음은 그렇게 해서 지식계층으로, 상류계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가 너무 고급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지적 수준은 참 높고 그 기독교인들 안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오고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유명한 교수들도 나오고 그리고 또 문학가들, 정치가들, 교수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나왔지만 그러나 일본 안에 복음이 확산되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특권 계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은 어떤 특정 계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힘없고 약한 이런 곳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 복음은 확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산됐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습이 지극히 작고 약하고 힘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유대 고을 베들레헴아 작지 아니하도다,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작고 힘없고 약한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베들레헴과 베들레헴에 임한 성탄절, 그 성탄절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마음속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힘없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우리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 후나바시 교회 이렇게 오늘 또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예수님을 품은 베들레헴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작은 마을 유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온 교우들이 작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작고 작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결코 작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작음에 슬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하마스와의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춥고 배고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함과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강이 깃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촛불을 가운데 탁자로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그 수미토 토모꾼이 양옆에서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수미토모한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우리 108장 찬양하면서 찬양합시다. 모아진 이 촛불은 십자가의 형상을 이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면서 촛불을 옮기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탄생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우리와 같이 작고 작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작은 이웃들을 함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따뜻함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예수를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